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5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들고 지친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바다로 돌아가서 오늘 처량하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낙심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는 소망과 그리고 희망의 자리보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으면서 실패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들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낭망한 자리에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도망친 제자들은 다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그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 실패한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낭망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한 번 더 그 실패하고 낭망한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낙심한 그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낙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가고 굳이 한 번 더 그 제자들을 만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그 낭망의 자리를 딛고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고 한 번 더 힘이 되는 그 일들을 찾아가게 될 때, 그때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내뱉는 한 번 더 찾아가는 그 만남이, 한 번 더 그들에게 주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과 같이 그 실패한 자리에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괜찮아, 힘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하나의 일화인데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요, 이 백열등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거듭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백열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험을 할 때마다 거듭해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패를 했냐면 그 실패를 1267번이나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1267번이나 실험을 했음에도 실패를 했을 때 이 에디슨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백열등을 발견하는 이 실험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낙심했던 이 에디슨에게 가장 친했던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기왕이면 1267번 실패했는데 기왕이면 1300번은 한번 채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힘을 얻어서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요, 다시 한번 실험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1268번째 그 백열등을 발견하는 그런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한마디, 한 번 더 해보라는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그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실패하고 낭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실패하고 낭망한 자리에 있었던 그들에게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도 한 번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오시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수많은 실패와 낭망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에 오면 한 번 더 힘을 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오늘 반복해서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난날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붙드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였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찾아온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니? 라는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너 그때 그렇게 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실패를 감출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그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3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에로스와 그리고 필레오와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로스라고 쓸 때 이 사랑은요, 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 쓰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사랑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서로 상대적인 그런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외에도 이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필레오는요, 동료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떤 우정이나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간의 사랑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든지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온 그 자체로 오늘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던 그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는 그 단어인 것이죠.
너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실패와 낭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전에 나의 잘못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 잘못보다 더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실패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결혼을 한 딸이요, 엄마에게 그 한 통의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딸이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 엄마, 나 이제 사실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요, 참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또 그냥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딸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엄마에게 했냐라는 것이죠. 그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 사랑하는 엄마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일 거라는 것이죠.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너가 이혼한다 해도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단다. 너 이혼해도 엄마 딸이고 결혼 전에도 엄마 딸이었다. 너랑 나랑 변한 것 하나도 없단다. 엄마는 많이 속상한데 너가 이혼해서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이야기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가 주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은 그 말이죠. 실패해도 너는 내 딸이단다. 너가 낙심해도,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너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단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 위에 또다시 우리는 못질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픔을 느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에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주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아픔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들추기보다 오늘도 그들을 품어주며 내가 여전히 너와 나는 변하는 것이 없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아픔까지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남들을 감싸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시기를, 옆에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 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실패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잘못과 남들의 잘못과 실패들을 들추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